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는 하지만 이 날이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예측할 만한 직접적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성탄절 세속화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성탄절은 여전히 1년 중 가장 흥분되고 떠들썩한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주님의 탄생일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암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 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서신서 어디를 봐도 성탄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의식은 성만찬과 세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2장 8절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들에 묵으면서 양떼를 지켰다면 최소한 겨울은 아니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오고 또 밤은 상당히 춥기 때문에 밤에 묵으면서 양떼를 키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지요. 12월에 들어서 양치는 목자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따라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3세기까지 교회가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성탄절에 대한 기사가 드문드문 나오게 되는데, 이는 로마 가톨릭의 등장과 맞물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전의 로마에는 태양신 숭배자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이 재생하는 날로 기념해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이교도들에게 이 날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아기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로마의 공인을 받으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톨릭은 이교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태양신 숭배의 날을 아예 예수님의 탄생날로 수용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 근동의 기독교인들은 크게 분노했는데,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기독교인들은 서방 기독교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비난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적극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을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가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1659년에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36년 엘라베마주에서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이방 종교의 결탁 외에 또 다른 폐습으로 지적받는 것은 문화적인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닌 산타 할아버지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성탄의 분위기를 산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말구유에 오신 구주의 탄생 의미보다 썰매 타고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크로스의 섬김과 선행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빙자한 소비문화, 향락문화, 범죄율의 급증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날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어 믿음의 유익을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 일행이 한 회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인데, 회당은 이방 지역으로 떠나 나온 나그네 유대인들이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로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이곳에 들렀는데 마침 모인 자들이 회당의 규례를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다 읽은 후에 회당장이 바울의 일행에게 한마디 부탁을 하는데, 이곳에 특별히 오셨으니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멍석이 깔렸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바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낭독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들을 먼저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배은망덕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조상들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가고 그리하여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기간을 계산하면 450년이나 되는 세월입니다. 그 후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반역했지만 사사를 주셨고 또 걸출한 인물 사무엘까지 주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준수한 외모를 갖춘 사울을 주셨고, 그에게 문제가 됐을 때 다윗을 주셨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역시 기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파고 들어가면 약점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야비하게 빼앗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감행했다가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왕은 없는 겁니까? 다윗보다도 더 완전한 왕, 다윗이 건설한 왕국보다도 더 완전한 왕국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회당장이 우리에게 무슨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할 말은 권면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저들을 권면하고 저들을 위로할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영웅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택하심, 출애굽,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분이라면 그것은 신화나 설화일 뿐이지 실제 역사는 아닐 것이고, 예수도 신화적인 인물이요 가공된 인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신화일 수 없고 설화일 수 없고 가공된 인물일 수 없는 것은 기원전의 역사, 즉 구약 성경의 역사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의 길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요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들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지요. 가나안으로 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땅은 가나안 땅이요, 나라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 출산을 위해 해산을 준비하는 여인, 곧 이스라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요충지 세 개의 중앙입니다. 가나안을 소나기에 넣어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열강들은 힘을 키우면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왔던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이들 각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념비적인 문명을 이루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틈에서 나라가 소멸될 위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의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하였더라. 여기에서 어려운 노동은 가혹하고 잔인한 노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는 이집트요, 왕은 잔인한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를 잉태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데, 왕손을 잉태한 왕비가 특별 취급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구약의 인물은 모세가 언급되고,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모두 역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인물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왕이십니다. 이것이 장구한 역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영웅이라 해도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이후로 계속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후손에서 마침내 역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이며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겁니다. 그는 왕이며 그는 구주이십니다. 그가 세우는 나라는 국권이 다른 이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공중의 권세자 사단이 왕 노릇하지 못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 나라와 다르며 그가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사랑만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만 있는 나라입니다. 모세를 능가하고 사무엘을 능가하고 다윗을 능가하는 왕은 역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들이 세운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마지막이요 역사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니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후로 계속 읽어야 예수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가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신 이유, 또 우리의 구주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그는 우리의 구주요 또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큰 자요 다윗보다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를 능가하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약속하신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은 사랑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음의 운명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죽음을 전제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놈이 태어나서 언제 살다가 죽겠지, 이런 부모는 없지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언제까지 오랫동안 살기 원하는 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가장 잔인한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운명으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잉태시키시고 마침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실패한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무엇을 당하였으되?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이 땅에서 영웅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도 역시 죽어 조상들처럼 땅에 묻혀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웅 다윗은 썩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3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줬죠. 그런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나마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율법이 있고 나고 보니까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두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는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크신 왕이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주이시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물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기에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지요.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잠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약속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영으로 마음껏 받아 누리시며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말 그대로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31장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그 면전에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오래를 쟁게 세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죄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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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저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네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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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3절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시죠. 방송실 3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구세주 예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분은 구주 예수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선물 나눠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선행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착한 일 선행하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착각을 해요. 이 산타 때문에 이 착각을 합니다.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아, 예수님은 착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이면은 꼭 불우한 이웃에게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건네줘야 되고, 괜히 어디 가서 연탄 좀 하나씩 날라줘야 되고,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행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덕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구주를 세우셨어요. 구주를 보여주셨어요. 구주가 누굽니까? 메시아 누굽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이럴 때 우리 아멘 한번 하는 건데, 아멘. 선행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선행을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야, 이래 교회 가니까 선행하지 말란다, 연탄 배달하지 말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그 다음 구절 가사 띄워봐 주시죠. 방송실 다음,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따라합니다. 영광 중에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또다시 오시리.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구주 예수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씻김받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그분 때문에 나도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또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해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게 내 심령 속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는 지난달 말구에 오셨지만 지금 그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감사한 것이고, 성탄절이 기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모여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여, 그리스도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는 성탄절 문화로, 연례 행사로 지키는 자들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구주로 오신 예수,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음을 인하여 이번 성탄절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2019년 성탄절을 지내게 하옵소서.
지난날 교회가 세속종교와 결탁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지키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상관없이 이날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구별된 절기로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이번 성탄절 우리의 찬송 예배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이 감사 감격을 함께 나눌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천군 천사가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찬양대, 주방, 교사, 안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년의 성탄절과보다 더 풍성한 성탄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안겨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사오니 그 영광과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저주받은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물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영접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